제목이 믿음의 위력인데,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의 도구로 쓰셔서 은혜 중에 예배가 진행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부족한 종의 혀와 입술을 주관하셔서 학자의 혀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성도들의 마음문을 열어 학자의 귀가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치 못할 큰 위력입니다. 우리나라의 주경신학의 세계적인 권위자 되시는 박윤선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을 버리고 물질을 택하는 것은 금덩어리를 갖다 버리고 모래주머니를 주워오는 것과 같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금보다는 믿음이 더 귀한 거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으면 살기에 참 편해요. 아주 편합니다. 또 섹스피어는 말하기를 인간의 2대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과 질병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난해도 살아가는 건 살아가는데 참 어렵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믿음을 버리고 물질을 택하는 것은 금덩어리를 갖다 버리고 모래주머니를 집어가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생활 속에 그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붙들려 가서 많이 맞고 옥에 갇혔는데, 이 손발에 다 착고를 채워서 갇히게 되었어요.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밤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했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이 손발에 찬 모든 착고가 다 풀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간수가 일어나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그래 이 간수가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이거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갔구나 하고 겁을 내고 있을 때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그리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죄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물어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31절에 보면 너와 내 집이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천국 갈 수 없어요.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보다는 믿음이 더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죠. 또 창세기 6장 7장을 보면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방주를 건조합니다. 근데 그 방주를 바닷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속에서 방주를 만들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는 작사 도방 3년 불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삼거리에서
집을 지면 3년을 지어도 집을 짓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 집은 너무 적어 하면 또 크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집은 너무 커 그러면 또 적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3년을 지어도 집을 못 짓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세 아들을 낳고 세 아들 다 결혼을 시켜서 8식구가 살아가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20년간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데 120년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아들 장가를 드리고 나서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홍수가 났으니까 아마 한 50년 동안 건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잣나무로 방주를 짓고 역청을 발라서 물을 새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 작업을 해서 그 방주를 짓고 8식구가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고, 모든 짐승도 암수 둘씩 다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 8식구가 살았는데, 그래서 노아는 인류의 중시조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노아 시대는 방주에 들어가서 살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여러분 마음의 방주를 잘 건축해야 이 세상에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건조함으로, 믿음으로 방주를 건조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또 구약에 나오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은 거짓말을 잘해서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또 거짓말해서 복받았다고 아무 데서나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자기 집에다가 숨기고 나라에서 와서 정탐꾼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성문 닫기 바로 전에 나갔기 때문에 빨리 쫓아가면 아마 만날 것이요,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이 라합은 그 성이 무너질 것을 알았어요.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정탐들을 잘 보호해서 보내면서 약속을 합니다. 이 성이 무너질 때 우리 집을 구원시켜달라고 할 때 정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 집에 붉은 줄을 매라. 그리고 너희 아비나 모든 가족들이 네 집에 있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약에 보면 믿음으로 거짓말하고 복받은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의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 여자들이 낳은 남자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그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했어요. 히브리 여자들은 우리 애굽 사람 같지 아니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다 아이를 낳아서 갈무리를 하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의 집이昌盛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는 하는 거짓말은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거짓말을 하면은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라합은 기생이지만 구원을 받고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어집니까? 돈이 많아도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그 예배소 2장 8절 보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오셔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시려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믿음은 물질이 못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승리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패배하고 망가지고 실패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됩니다. 믿어집니까? 그 요한 1서 4장 4절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말씀을 했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이 세상을 이기는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아닌 환경을 이기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지금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운 때를 당했어요. 지금 주일학교가 안 되잖아요. 왜 안 되죠? 세상에 너무 볼 것이 많고 들을 것이 많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속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불의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은 믿음으로만 가능한데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세상 환경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그랬는데 이것은 그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다가 신상을 세워놓고 그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어인을 찍어서 명령을 했습니다. 내가 만든 신상 앞에 각종 악기가 울려 퍼지면 너희들이 다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큰 벌을 받으리라고 하는 어명을 내렸어요. 근데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노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포로되어 온 이 세 청년은 그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절을 하지 않았어요. 간신들이 가서 왕에게 고합니다. 그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불러다가 그를 회유해요. 너희가 어찌해서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느냐? 지나간 것은 불문에 붙이는데 이제 앞으로 각종 악기가 울려 퍼질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을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풀무불을 평일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내가 너희를 거기에 던져 넣으리라 할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우리를 그 불 속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 주실 것이요. 아멘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왕이 화가 있는 대로 머리끝까지 화가 올랐어요. 풀무불을 평일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군대 중에서 힘센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결박해서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그들을 풀무불에 끌고 들어가 넣으려고 하던 사람들은 겉에서 다 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풀무불에 넣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4사람이 불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수염이 눕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우리도 그 전에 어른들이 고위를 입었는데 그 남자들 아래 바지가 고위라고 그래요. 근데 그 고위가 눕지 아니했어요.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들을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는데 3사람이 나오고 1사람은 없어졌어요. 그걸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도 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기 보내서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는 것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어집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거기에 보내서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대로 소원이 성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는데 이 많은 방백들이 다니엘을 흠을 잡으려고 하니까 흠 잡을 게 없어요. 다니엘을 잡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 못하게 하는 거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왕에게 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곳에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도록 왕에게 어인을 찍어 반포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여전히 기도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30일 동안 쉬었다가 기도하면 되지. 그러면 문제 없어. 아마 그렇게 했으면은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기도를 계속 드렸어요. 이것을 안 간신들이 가서 또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 다니엘이 왕이 어인을 찍어 조서내린 것을 알고도 자기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이 왕이 다니엘을 아꼈지만 어인을 찍어서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박을 해서 사자굴에다 갖다 넣고 그 밤에 왕이 식음을 전폐하며 근심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왕이 이렇게 불러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 줄 아는데 다니엘아 나오라 하니까 다니엘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사자의 입을 봉해 주시고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셔서 하룻밤 사자굴에서 지냈지만은 전혀 상함이 없도록 보호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보호받은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런 얘기를 잘해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하는 얘기. 그건 보나마나 골리앗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보니까 이 9척이나 되는 큰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욕을 하고 하는 거 보고 의분이 나서 이 할례받지 못한 자가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목욕한다고 하는 의분이 일어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간 게 아닙니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면서 아마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야, 너 참 크기도 크다. 내가 아무렇게나 돌을 던져도 너는 맞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돌을 던졌는데 이마에 돌이 들어갔어요. 쓰러졌어요. 이것은 다윗이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한 것으로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살면 모든 병을 다 고칩니다. 여러분, 신체 속에 무슨 병이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리라고 믿고 기도하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12년 동안을 좋다는 의원 다 찾아당겨도 고치지 못했어요. 가산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하루는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 혈루 여인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가산은 다 탕진해서 어디 의원 찾아갈 수도 없는데 내가 예수님에게 가서 뒤로 살짝 가서 그 겉옷만 만져도 내 혈루증이 나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군중 속에 끼어들었어요.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혈루증 근원이 치료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고 할 때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다니는데 누가 손댄 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때 이 혈루증 여인이 무릎을 꿇고 사실 얘기를 합니다. 나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는데 좋은 의원 다 찾아다녔어요. 근데 못 고쳤어요. 근데 내 마음에 예수님의 겉옷에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시간에 치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병은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고 고쳐지리라고 믿어지면 고침받는 거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태복음 8장 13절에도 말씀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내 하인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시니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만 하시면 고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 하인이 나았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치료가 되었어요. 믿어집니까? 가나안 여인도 자기 딸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고쳐주시옵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거절하셨어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의 말을 들어보세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불리는데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15장 28절 말씀 보니까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 딸이 즉시 해결된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거지 바디메오 소경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소경 주제 왜 떠드느냐고, 조용하라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소경 바디메오를 오라고 부르셨어요. 그때 이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기를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눈을 떠서 소경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소원의 기도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한 것은 꼭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39년 전에 이 반쪽이 저려서 몸을 못 쓰게 됐어요. 걸음을 걸어도 남만큼 못 걸어요. 저려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7월 28일쯤 되는데 교회 학교 중고등부를 데리고 가서 수련회를 하면서 3일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희 반쪽 고쳐주시면 제가 몸을 드리겠습니다. 3일 금식하고 이게 났어요. 그러기 때문에 7월 28일 날 금식 기도하고 치료받고 9월 21일 날 이 일심교회 개척을 했는데 그때 제가 전도인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기를 고쳐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헌신한 거예요. 근데 20여 년 전에 또 한 번 위기가 왔는데 대신방 때였어요. 이 겨드랑 밑에서부터 오른쪽 넓적다리 중간까지 감각이 죽은 거예요. 꼬집어도 감각이 없어요. 소변을 보는데 불편해요. 감각이 죽어서. 대신방 이거 맞춰야 병원이라도 가보는데 하면서 대신방을 하다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는 교인들 찾아가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너 얼마나 기도하는지 내가 너를 보리라 해서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 아침인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1시간 동안 이 문제 놓고 기도를 하고 그날도 대신방을 했어요. 근데 수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를 하려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꼬집어 보니까 살았더라고요. 그래 이제 병마가 물러갈 때는 간다 소리 안 하고 없어지고 말더라고요. 여러분도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만큼 믿는 대로 기적이 일어나요. 믿어집니까? 또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데요. 그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잘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은 믿음이 아브라함만한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못 받는 이유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만큼 믿음이 크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리라. 믿어집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만큼 크면 아브라함만큼 복을 받아요. 그런데 창세기 24장 1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다고 해요. 범사의 복을 주신 게 뭡니까? 나가도 들어가도 누워서 자도 어디를 무슨 일을 해도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만큼 믿음이 크면 아브라함만한 복을 받고
범사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면은 복의 근원이 되도록 복을 주셨는데 그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복을 주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아브라함만한 믿음을 가지면 이러한 복을 받습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구원받을 믿음은 선물로 주세요. 믿어집니까? 그러나 복을 받는 믿음은 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장애물이 다 제거되기를 바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와서 홍해 앞에 이르렀어요. 바로가 생각을 하니까 억울하고 원통해서 그들을 붙잡아 들이려고 또 마병을 동원해서 그들을 추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닷가에 모였는데 이제는 바다에 빠져 죽느냐 아니면 다시 포로로 끌려가느냐 이 도간에 든 쥐가 됐어요. 진퇴양난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바다에 가서 손을 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다에 가서 물을 밟고 손을 드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더니 홍해가 쫙 갈라져 버렸어요. 양쪽의 벽이 물이 됐어요. 물이 벽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육지로 마른 땅으로 육지로 건너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가운데 구름 기둥을 치우니까 다시 이제 애굽 사람들이 거기를 추격해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또 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병거바퀴가 벗어져서 앞으로 진행하기에 극난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홍해를 건넌 후에 다시 물이 합하게 돼서 그들은 다 고기배의 장사가 되었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모든 장애가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만한 믿음으로 살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믿음이 다 아브라함처럼 커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돼 영육이 건강하고 승리하고 구원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